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구름을 태워 천사와 함께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예수님,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드렸던 그 신앙 고백을 이 시간 저희들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 날을 지킴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많은 보상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부족하오나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날 저희 모두 예수님이 준비하신 곳간에 알곡되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지금까지 66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전하시는 말씀들이 듣고 실천하는 이들마다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들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으셔서 목사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항상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년에는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교회에는 부흥을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큰 복을 받고 천하 만민에게도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순종하다가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저희들도 받고 받은 복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앞서 행하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3절,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기적의 특징은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편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가복음식으로 한다면은 내게 믿음이 없는 동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 같은 경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가는 일에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거, 12년 동안 하혈했다는 거,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데 결국은 하여튼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는 순간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목적지에 닿는 순간, 예수님의 옷에 닿는 순간 평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죠. 소리 듣고. 그러나 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소경이니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수밖에는요. 그래서 그 고함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음을 앞두고 결국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결국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 중풍병자는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루증 여인처럼 자기가 예수님께 걸어가서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제 이게 중풍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 오늘 죽은 딸을 살려내는 아버지의 믿음, 그 다음에는 오늘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중풍이 해결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요.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친다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수술을 통해서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수술을 해야겠죠.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병 같으면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유가 없는 병이나 원인 모를 병, 생각보다가도 병이 훨씬 큰 경우, 어떤 면에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병, 아니면은 다급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복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우리도 위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델 케이스로, 그리고 샘플로,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결국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적인 구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니엘 이야기라고 엘리야 이야기라고 야곱의 이야기라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000년 전, 4000년 전의 그런 사건들과 예수님 이후 2000년 후에 사는 오늘 내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때처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의 문학책이고 소설책이고 이야기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을 성경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동일하시죠.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능력, 기적, 하나님이 베푸셨던 축복들, 그런 은혜들, 그것도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죠. 구약에서는요, 대체로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이후에서는요,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직접 통하여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사람 중심의 역사가 내려올 때는 선지자들, 사사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들어가셔서 역사를 하신다면 동일한 역사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병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질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심지어는 국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누구든지 진리를 깨닫고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굿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라는 겁니다. 왜 굿뉴스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사자굴속인들 어떻고 불속인들 어떻고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간들 어떠하며 감옥인들 어떠냐는 거예요. 거기서 굿뉴스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본문 2장 5절입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줄 알았고 병 문제는 약으로나 수술로 해결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삶의 문제든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공부 문제 말고요. 결국 육신적인 문제, 병 문제죠. 세상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나갔습니다. 죄사함 문제, 신앙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영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영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겠어요? 그것도 죄사함이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그 영이 역사할 때 그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그게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막은 것을 치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 문제 같으면 병 들린 곳에 들어가니까 병이 해결되는 거고, 삶의 문제 같으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주시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음식 문제까지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세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그 파도 문제죠. 그것이 크게 크로즈업이 되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현실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능가를 해버리면 영적인 것이 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문제, 돈 문제, 병 문제가 왜 영적인 것보다 더 크게 내한테 다가와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뭐 이 말 저 말 온갖 설명 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죄성입니다. 결국 죄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또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안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면 세상 것 바라보니까 사라집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만 사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이제는 삶의 방법 한번 바꾸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기로. 하늘만 쳐다본다고 사느냐고요? 산다고 신명기 8장 3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산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육신적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불신자에게는 전혀 상관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체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체험남이죠.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같은 상담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하니까 됩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남매를 가진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장이었는데 그 아이들 셋이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그걸 가지고 예언기도 받으러 여러 군데 다녔대요. 가는 데마다 다 안 된다 하더래요. 왜냐하면 그때 그게 제한할 때였거든요. 1980년대요. 그리고 그때는 비자가 잘 나오지도 않을 때고요. 저한테도 왔어요. 저 아이 3명 유학 보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 예언기도 받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곧 가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4군데를 다니면서 신령하다고 소문난 사람들한테 봉투 들고 다니면서 예언기도 받았는데 다 못 간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면 안 가시면 되겠네요. 목사님 방금 가신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가면 되겠네요. 안 간다는 소리 들으면 안 가게 되고 간다는 소리 들으면 가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보내고 싶대요. 2달 만에 지금도 그 아이들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LA에서요. 물론 이제 국민학교 때 3명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요. 간다고 하면 가는 일이 생깁니다. 누가 말을 하느냐,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꼭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요. 똑같이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갔다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과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만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막을 때 막는 이유가 있고 열릴 때 열어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거기까지 믿는다면,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눈 하나 깜빡이는 것, 팔 하나 흔드는 것,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인다, 여기까지 믿어야 그냥 믿을 거 다 믿는 겁니다. 입도 혀도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경험 덜 하셔서 그렇습니다. 걸릴 병에 걸려보면은 눈 하나 움직이는 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그거 느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느끼기 전에 먼저 믿으시면은 그럴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영적인 문제고 죄 용서 받는 거 차라리 돈 생기는 게 더 기쁠 것 같지요.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문제가 풀리고 돈이 생기려고 하거들랑 죄 사함부터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가림막을 없애고 거친 돌을 없애고 막았던 걸 다 치우면은 보이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습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거기 구원했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 뜻이 23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구원받았다. 걱정것이 많은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도 구원받았다. 병 들린 사람이 병이 낫는 것도 구원받았다.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들어가는 것도 구원받았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말로 착하게 자라고 자기 할 일 잘하는 거 그것도 구원받았다. 삶의 환경이 풍요로워졌다. 그것도 구원받았다.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됐다. 그것도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23가지요. 안 될 일이 해결된 것도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너 믿음으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땅의 문제를 육신적인 질병 문제까지라도 믿음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너를 고쳐줬다, 내가 너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줬다 소리를 하지 아니하시지요. 항상 주체를 너에게 둡니다. 너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그 다음에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세우시겠어요? 내가 고쳤다. 아니 부흥사들 같으면, 목회자 같으면 내가 병을 고쳤다, 내가 기도해서 해결됐다, 그렇게 말을 해야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왜 내가 했다 소리 안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 가지라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라는 너 존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누구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해결했다, 내가 고쳤다, 그럼 예수님 떠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나 떠나 계시나 내가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내가 믿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변함없이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2배 가득 잡았다.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나에게 개입하느냐 나와 분리되어 있느냐 차이점이죠.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 신앙을 갖기 전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는 얻은 것이 없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이 간섭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깊은 바다 배 타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해변가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결국 베드로를 주장했다는 거거든요. 진리가. 결국에는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세상적으로 노하우 가지고만 삶의 문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빠른 경주자라고 반드시 1등하는 것이 아니요, 힘이 있는 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뭐예요? 시기, 운, 어울려. 그 운이라는 것은 폴션이라 그래서 그 원어에서는 신을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은혜, 대가, 축복, 이걸 운이라 그럽니다. 이게 운도 따라야 된답니다. 불신자적인 운이 아니고요. 1986년도, 지금도 생생하네요. 벌써 한 30년 전의 이야기네. 임춘혜 씨 기억나시죠? 그 금메달 3개 딸 때 나중에 3000m 뛸 때는요 중국 아가씨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려 거리는요 200m 이상 쳐졌습니다. 2등으로 들어오는 임춘혜하고는요. 그런데도 금메달은요 임춘혜가 걸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라인 밖으로 딱 한 발자국요,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200m 이상 앞선 중국 아가씨가 실격을 하고 2등으로 들어온 임춘혜 씨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 행운도 따르는가 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반드시 1등하는 것이 아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전쟁에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인간관계, 친인척 관계, 노하우 이런 거 좋다고 사업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도 없지만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되려고 하면은요,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돕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살면서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 겪고 듣는 이야기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종교라는 거 하나 가졌다는 그저 위안 삼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그런 정도 신앙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믿는 방법으로 처신해야 인생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통하는 비결 7가지, 거기도 다 그런 식으로 풀어놓고, 그리고 불통하는 이유 5가지, 왜 인생이 막히느냐 꼬이느냐 안 되느냐, 그 5가지도 전부 다 신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한 7년 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무시되어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이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상대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인생에 정말 다급한 일, 위급한 일, 저절로 탄식 삼아 나오는 주야 소리가 나오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꼭 이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으면 꼭 좋겠다라고 그런 간절할 때,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을 상대한다 그러거든요. 3년 만 가뭄 동안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견딜 수 없을 때, 병 12년 동안 견뎌왔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을 때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죽어갈 때, 아니면은 스로보니가 여인처럼 이미 죽었을 때, 이때 신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살려주신다면 나는 물론 일생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크게 작게 하나님의 도움 받을 일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결혼하는 문제까지. 행복하십니까? 내 결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나는 죽어서도 다시 태어난다면 꼭 당신과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생 무난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복이지요. 넉 자로 줄여라고요? 평생 원수?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는 거 아시죠? 오죽했으면 러시아 속담에 결혼하기 위해서 3번 기도하라 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은요, 뼈라도 찾아와요. 그래서 한 번만 기도하면 되고, 바다에 나갈 때는 왜 2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뼈도 못 찾으니까요. 그러면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무슨 뜻이겠어요? 결혼할 때 남자들이 왜 검은 옷을 입는데요? 여자들은 왜 흰색을 입고? 흰색은 기쁨을 상징하고 검은 것은 장사를 상징하잖아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죽어야 살지. 무조건 지셔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져주는 그 상대가, 이기는 그 상대가 나에게 더 많이 베푼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잘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자식 잘 낳은 것도 큰 복이고요. 한 말씀 이렇게 볼까요? 마약에 나고 다른 처녀들 임신이나 임신시키고 그 다음에는
임신시키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야, 너 별로 성격 안 좋은 것 같다. 온갖 트집 잡아가지고 다른 아가씨 임신시키고 그거 지워라. 그런 식으로 해볼까요? 총각 시절부터. 그러니까 급하게는 우리가 병이나 물질 문제 하겠지만은요,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는 것도 큰 복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예요. 특히 집에 우환이 닥쳐보면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영역만 있었더라면 이 정도 문제는 기도로 할 수 있을 텐데, 예언 잘하는 사람 찾으러 여기저기 안 돌아다녀도요. 일산에서 목회하는 저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디 예언 잘하는 사람 없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개척교회 아닙니다. 1200명 정도 모입니다. 왜 그러니? 죽을 지경입니다. 너는 아직도 죽을 지경이네. 아직도 안 죽고 이때까지 목회했니? 내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예언해 줄게.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거든. 한 집에. 우리가 그 집에 세를 살아서 너무 잘 알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얼마만 있으면 현재 다가온 불행을 막을 수가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궁지에 몰려보거나 안 그러면 그 빚쟁이에 의해서 멱살을 잡혀보거나 심하게 욕을 얻어먹거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몰창피를 당해보면 돈의 가치나 중요성을 아실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돈만 있으면은 이거 어디 가서 허리 안 굽히고 혀 안 굽혀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할 때 그 돈의 중요성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소에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놓든지, 같은 말인데요, 야고보서 적으라면은 너가 의롭게 살아 놓든지. 결국 의롭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온갖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그런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은 뭡니까? 중풍병자 믿음 아닙니다. 그 내 친구들의 믿음.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집 뒤로 돌아가서 결국 지붕 위로 사람을 달아내렸다. 뭐 지붕을 뜯다, 뭐 우리나라식으로 뭐 기와 지붕을 뜯고, 누구는 그렇게 설교하던데 기와 지붕 뜯다가 맞아 죽으려고요. 그리고 기와 지붕이 그렇게 간단하게 뜯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와 지붕을 뜯는데 기와 짱에 떨어져가 밑에 있는 사람 맞아가지고 욕 얻어먹었다, 막 흙이 떨어지니까 예수님 얼굴에 흙 다 묻었다. 이스라엘 집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고는 그냥 갈대로서 걷으면 됩니다. 그렇게 달아내리면 됩니다. 그래 복잡하게 뜯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다가온 장애들 있잖아요. 그 장애 앞에서 포기하면은 거기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야,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지붕 위에 올려서 거기서 달아내린다. 그 여사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 살려줬다는 거거든요. 그거 전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려올 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끙끙대는 모습을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포기하는지 정말 끝까지 하는지. 결국 그 용기에
그 열심에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들의 아름다운,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우정, 사랑,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 그걸 보시고 결국 평생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냐는 거고, 나의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해 줄 수 있다면 꼭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어서 3년 반의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로 처리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 안진뱅이가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믿음 갖는 것처럼 더 귀한 일은 없겠죠. 그럼 평생 그 본인의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능력 안에 있는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 밖의 일들은 얼마나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든지 당신이 있든지, 그래서 이 보이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도 기적도 축복도 가져올 수 있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 그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지. 그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자기 집에 금송아지 7마리가 있다.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하던 말입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7마리 있다고. 누가 믿어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깥으로 보여줄 때, 그러니까 믿음이 보일 때만이 평생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게 뭐 일어나는 방법이 기적이든 능력이든 상관없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를 극복하고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 얼굴은 백지장 같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친구를 데리고 간 그 우정, 그러니까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 위에서 올라간다. 오늘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중에서도 가날프고 나약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세상적인 말로 이를 악물고 죽을 똥살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내가 낫겠다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이 표현될 때, 야이로가 집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해서 집에 가시자. 그때 종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당신 딸이 죽었다. 야이로는 죽은 딸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망한 사업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포기를 해야죠. 죽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 없잖아요. 끝났는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끝났느냐, 예수님이 끝을 냈느냐 다르지요. 결국에는요 살려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이 소경받으며 속으로만 소원을 품은 게 아닙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요. 그리고 마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학생들 같으면은 마음속으로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손에 책을 잡든지 책상에 앉든지 해야지 마음속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늡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죽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너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대체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교회 안 나오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믿어오고 몇 대째로 믿어왔는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삶의 문제가 풀리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왜 안 돼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고?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이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믿으시고 역사,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을 믿고 역사가 일어나다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믿음은 행위로 보여질 때만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시켜준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행함으로 그게 완성이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의 치료도 믿음을 보신 후에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자기 혼자 속에 있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기적도 축복도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그냥 적당하게 먹고 사는 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도와줬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이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 어느 정도 버는 돈, 그리고 사업을 해서 내가 벌 수 있는 돈, 그것은 하나님, 물론 맞죠. 큰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만 된데, 그러나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을 간증은 하지 마세요. 적어도 야베스처럼, 오비데돔처럼 왕의 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았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 정도로 어떤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은 거부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것 거부하셔야 되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그 말은요,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도록 되는 거,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바뀌어지는 것, 나을 수 없는 병이 낫는 것,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셔야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거 없으면요, 지극히 평범한 삶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십시오. 특히 대하 드라마요. 주인공이 누가 편하게 주인공 됩니까? 겪을 것, 겪지 않을 것 다 겪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다 극복을 하고 견뎌내고, 그리고 마인드가 벌써 다릅니다. 사고방식, 의식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없으면서도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힘들면서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주인공들이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은 도움도 받습니다. 그럴 때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너 잊지 않겠다. 그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농공행상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말도 입 안에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입 밖에 튀어나올 때 저게 건덕을 세우는 말인지, 욕을 하는 말인지, 저주하는 말인지, 축복하는 말인지. 믿음도 마음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이게 믿음이 밖으로 나와 보면 저기 비판적인 믿음인지, 부정적인 믿음인지, 소극적인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은 창조적인 건지, 행동적인 건지,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건지 나올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너가 믿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믿는 대로.
창조적인 믿음, 그럼 내가 창조하겠고, 헌신적인 믿음은 수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고, 희생적인 믿음,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희생하실 정도로 축복하시겠죠. 그러나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너 믿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믿음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 역사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한 사랑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이는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 가슴 속에 들어있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고, 믿는 자는 많죠. 믿음 가졌으면 다 믿는 자죠.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이 바깥으로 행동화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다 믿는데 현실적으로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현실화가 돼야 그 믿음이 진정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머릿속에만 들었으면 뭐합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간증을 할 때 보면 특히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을 혼자 다 믿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막상 생활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 그리고 돈에 관한 자세, 음식 대하는 자세,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봤더니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더 심한 것은요, 믿지 않는 식구에서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내나 뭐가 다른데, 이건 진짜 아찔한 소리거든요. 이게 정말 회개해야 할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에 관한 문제, 이권에 관한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거,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간증할 때만 눈물을 흘리고 예수 혼자 믿은 거지. 그러면 왜 간증할 때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그래야 돈을 빌리지, 그래야 사기를 칠 수 있고, 그래야 그걸 내가 이렇게 믿으면 좋으니까 해서 상대편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쇼를 해, 이용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차라리 간증을 하든 말든지, 간증을 했으면 책임을 져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 한 구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눈물 보고 믿으라고요. 순진할 때는 울 때 같이 울었습니다. 간증하는 소리 듣고 같이 울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기치려고 다 재료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을 때는 믿는 거고, 또 삶은 삶이고, 뭐 마실 때는 마시고, 피울 때는 피우는 거고, 또 교회 와서는 잠시 금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까말리온처럼 합리적이죠. 일본 사람들처럼 서세술에 굉장히 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 디도스 1장 16절에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니 저는 가증한 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은데,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일컬어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찬양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은 너가 실천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예수님이 따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 같은데도 베드로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믿음을 본 후에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모습,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 생활이 인정이 받아야 되고, 이건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하나님도 분리시켜버리죠.
모든 축복이나 은혜는 생활 속에 임해야 되는데 신앙을 따로 가졌으니까, 생활을 따로 하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마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쓸데없는 시험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가능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믿음을 통하여 일으킬 수 있는 기적들, 능력들, 그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 크게는 국가적인 문제까지도요. 믿음의 가능성 속에 들어있는 모든 기적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는 아무나 누구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여지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크게 보여지면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귀하게 보여지면 귀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자주 보여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1년 가도 10년 가도 안 보인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움직이는 믿음,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움직이는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믿음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는 그 자리, 믿음이 보여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즉 믿음이 현실화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슴 속에 담고만 있지 말게 하옵소서. 현실화가 됨으로써, 구체화가 됨으로써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히가 하나님을 믿지 말게 하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침 삼킬 동안에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는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꼭 진리를 가슴에 묻지 말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육신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저희들이 체험할 때가 되어사오니 그렇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 이제부터 금년에는 놀라우게 저희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촛불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요? 첫 색깔은 회개, 둘째 색깔은요? 둘째는 한 해를 살아온 감사, 세 번째 거는요? 축복, 넷째 거는요? 소망. 캐나다에 사는 거, 이거는 1월 달에만 켜는 거예요. 원래는 12월 달에 켜도 되는데 오늘의 촛불은 마지막입니다.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뜻에서 이제 매주마다 하나씩 더 해왔습니다. 한번 지나온 미래와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면서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어 감사하고, 신앙을 막연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혜택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신 것의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받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오늘 하루 사는 것으로 인생이라 하지 말게 하시고 뭔가가 이 땅 위에 나의 살아가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인생, 부한 인생, 보다도 더 폭넓은 인생이 되도록 꼭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병이어가 마련되어지게 하시고 야곱처럼 한 접시의 고기가 필요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조각 빵이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 3년 반 가뭄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2만 명을 풍성하게 하신 그 주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품으셔서 그런 결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나타내어 주옵소서. 앞서 행하시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덕으로 평탄하게 하시고 예비된 것 누리게 하소서. 반석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지팡이로 쳐서 찾아내게 하시고 외국에 있을지라도 계절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시옵고 하늘 위에 있을지라도 아침 이슬을 통하여 그 복이 날마다 저희들에게 나려지게 하시고 사건마다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기에 진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주의 넓은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것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일생 쓰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교통 역사하시는 능력이 저희들의 믿음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라는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인공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그 소수된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감사합니다.